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여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 참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사오니 그 은혜에 그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귀한 피가 우리를 통하여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5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27절 계속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을 중에서 이제 금요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신 날이죠.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제 2탄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십자가 밑에 네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가 이발하러 갔는데 한 2달 만에 간 것 같아요. 이래저래 계속 미루다가 갔는데 그 이발소 집사님이 목사님 성금요일인데 금식도 하시고 예배 안 드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금식은 제가 3일 했고 예배는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라고 드리지는 않고 그냥 매 주마다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원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뭐 찾아주지는 못하니까 말씀을 나눠주면서 설명해 드리고 왔더니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언어 표현으로는 그렇네요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가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못 박혀서 죽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 돌아가신 건 확실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사망하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그러니까 들어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는, 거룩한 금요일, 돌아가신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 하죠, 영어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 3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주일 아침, 그 시간은 몰라요. 주일 아침에 몇 시인지 몰라요. 안식일, 그러니까 지나고 그 다음 주일 아침이니까 여인들이 올라갔을 때에 무덤에 갔을 때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갔는데도 이미 돌이 굴러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금요일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하루 지나고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으면은 이건 금요일이,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은 48시간도 안 돼요. 한 2-3시간, 혹은 많이 잡아봐야 36시간? 예. 좀 시간 더 줘도 한 4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가 조금 남아서도 하루로 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짜투리 시간을 하루로 잡고 토요일 날 24시간 하루 잡고 주일 날 그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그 1시간, 2시간 되었던 그걸 하루로 잡아가지고 이제 총 3일이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억지 주장하지만은 이것은 어설픈 이론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목요일 밤, 금요일 밤, 주일 밤, 그 다음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내가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100% 몇 시간, 무슨 날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밤의 시간이 어디 되냐면은, 3시부터 밤이 진행되는 시간이 있고 6시부터 밤이 진행되는 시간이 있어요. 틀려요. 그것이 이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근데 대신에 밤 2경, 밤 3경 하는 것은 밤을 또 4분의 1로 나눈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우리가 사도신경도 항상 외우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면은 성경 그대로 정확히 3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40시간이 3일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혹은 약속 시간 맞춘 3일 후에 만나야 했는데 40시간 돼가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한 시간은 40시간이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이 30일이에요. 3일이에요. 3일인데 그걸 계산하자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요일, 그러면 목요일인가 해가지고 목요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을 주장하면, 자, 보세요. 목요일 밤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에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 그거 안 맞죠? 예수님 어떻게 주일 밤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 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해가 종료주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까지 밤새도 고생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오류가 생겼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안식일로 보는데 토요일 안식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안식일 종류가 많아요. 토요일 안식일은 기본 안식일. 그러니까 그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그 기본 안식일. 그거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일주일째 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 가지고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날부터.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이 토요일,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이죠. 말하자면 토요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다른 날에 대한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날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딱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했으면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오류가 있냐면은 그거를 기본 안식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안식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안식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날 양을 잡을 때 양 잡기 전 10일, 그러니까 양이 잡히는 날이 14일이에요. 7월 14일, 그 정월 14일인데 이것이 그 해의 첫 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정월 14일이 첫 해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날, 지금 현대 날짜는 7월 14일이에요. 이걸 유대력으로는 정월 14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월 14일 날 양 잡기 전 4일 전에 10일 날 양을 데리고 와서 14일까지 놔뒀다가 14일 날 밤에 양을 잡을 때에 뼈를 꺾으면 안 돼요. 뼈를 꺾으면 안 되고 그냥 잡습니다. 잡고 나는데 그 뼈를 임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왜 십자가냐면은 자 문설주를 가지고 이렇게 설자는 한자로 세워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에 세워진 틀이란 얘기예요. 자, 좌쪽, 우쪽 문 세워지는 틀. 여기 보죠. 문틀. 요거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임방이라 가지고, 바닥, 있잖아요. 우리 바닥, 나무. 위에 나무 있죠? 그걸 임방이래요. 임방. 그래서 문 좌우 임방에 이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설주에 양쪽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문 위에 임방에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보면은 이게 좌우, 요렇게 좌우도 되고, 요렇게 좌우도 돼요. 그래서 좌우, 십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볼 때는 요렇게 좌우가 되는 것이고, 수직으로 볼 때는 임방과 문설주가 좌우가 돼가지고, 십자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았잖아요. 잡은데 그 날 이후 첫날부터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그 날이 첫날 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21일 날 되는 날, 일주일 지나고 21일 날 되는 날 또 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는 안식일이 총 3개가 있어요. 기본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 날 다가오는 안식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 예비날, 6월절 예비날이라서 뭐 상품도 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6월절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쉰다는 거예요. 쉰다. 예.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6절 8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 무교절이 6월절을 기념하는 일주일의 절기예요. 무교절이니 이게 누룩을 안 넣고 만드는 빵 넣어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거 안식일이에요.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날 아무 노동을 안 해요. 예. 그날 6월절 첫날에 노동 안 해요. 그날이 안식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이에요. 6월절은 이게 6월절 행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양으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준비를 그 십자가의 밑에 있는 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 준비를 거의 5시 반까지 했어요. 하다가, 근데 이게 떠오른 거예요. 6월절 이게 3일인가 4일인가 이게, 뭐예요, 이발소 갔다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가 이게 다 바꾸고 가지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쭉 집어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지만 정확한 것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이 왜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안식일 날 다음 날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금요일,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를 가지고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이랬든 저랬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지. 꼭 뭐 수요일에 돌아가셔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논쟁이 심해져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더 정확히 제가 성경 공부로 그 어떤 타임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23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4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4명의 파트는 여인들이고 한 4명의 파트는 로마 병사들입니다. 요 상간에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어떠한 문제점, 그리고 또 로마 병정들의 그 잔악한 그 모습에 비해서 한없이 나약해진 4명의 여인들, 이걸 우리가 비춰보면서 십자가 밑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환경과 현실과 조건들, 내용들,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무수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낮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화를 우리가 봤죠. 예. The Passion of Christ를 봤는데 그 2004년 작품이더라고요. 예. 상당히 은혜가 됐습니다. 옛날 우리가 한번 봤는데 내가 너무 울어가지고 보다 말고 이래가지고 내용 잘 못 보고 나온 것 같은데 요번에 좀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잔악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로마 병정도 인류니까 포함되잖아요. 즉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완전히 벌거덩 벗겨가지고 그 나체로 그 부끄러움, 그 모욕을, 그 멸시, 그 조롱을 주면서 그 십자가에 왜 못 박냐 그거예요. 근데 한편 그 또 4명의 여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거를 뭐 못을 빼고 싶지만 힘이 없고 그 근처에 닿아가지도 못하고, 그 어떤 로마 병사들의 건세에 의해 가지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소가를 알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을 벗겨지는 그 모습, 그걸 다 여인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든지 가슴을 찢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건세가 없던 4명의 여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 옷이 홀가당 벗겨져 가지고 그 멸시와 조롱 속에서 막 그냥 그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 힘이 없는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이해 가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뭐 어떤 힘과 능력을 막 행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심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없어요. 근데 힘없고 능력 없고 백 없고 조건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4명의 로마 병사들 보세요. 예? 그들은 뭐 자유롭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어차피 못 박혔다 할지라도 옷은 벗기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제비 뽑고 옷을 나눈 일에만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가.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로마 병사들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해초리로 사정없이 등이 막 찢어지듯이 때리고 채찍으로 막 이 등짝을 막 그 살갗을 막 찢어내고 그 된 못을 갖다 십자가에 콱콱 내려받고 그것도 옷을 헐렁 벗겨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듯이 다 그냥 온갖 모멸감을 다 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부정적인 입장보다가 예수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옷을 찢고 못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 원래 제수의 옷은 그 당시에 간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제수의 옷은 그냥 당연히 의뢰이 그냥 집행자의 몫이에요. 집행자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구태여 거기서 뭐 제비를 뽑고 서로 가져가려고 옷을 찢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후에 그 일을 처리해도 되는데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비를 뽑고 옷을 나누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그 인간의 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살다 보면 악한 일도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안들만 뭐 무지막 폭행 있잖아요. 막 바로 차고 막 때리고 막 참 심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남원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고 저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를 전하지 않는 우리 잘못이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해주고 그들을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채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밑에서 제비 뽑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4명의 병사들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구두 수송공이었고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 여러분 알죠? 무디 목사님 유명합니다. 구두 수송공 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학교 다니면서 킴볼 선생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구두 수송공이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요. 이분이 아주 유명해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1800년경에 그 부흥의 아주 기수였어요. 대단했어요. 이분이 그 지금 십자가의 밑에 달려있는 4명의 병사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들, 제사장들, 이 모든 그 당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있는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하여 순종하는 독생자를 보았다. 그리고 병 고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함을 가졌다. 그리고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설을 보았다. 근데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멸시하고 증오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런데 마리아와 4명의 그러니까 3명의 여인이죠. 총 4명의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슬퍼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고 군인들은 잔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범법자로 알고 마구잡이로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았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이제 그분의 고백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그 있었던 사건을 잘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선한 마음으로
별것 아닌 것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악한 자는요, 끝까지 악해가지고 강한 자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아부를 떨지만 약한 자,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군림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 속이고 훔치고 싸우고 죽이고 크고 작은 또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날로 진행됩니다.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전쟁에 보면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적군과 싸워가지고 막 그 적군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은 불쌍하잖아요. 내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그냥 벤치를 들고 가지고 막 금이빨을 뽑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인간의 잔악성이라는 거죠. 시체를 뒤져가지고 주머니 있는 거 보물되는 건 다 가져가고 사람 죽어가지고 내 총에 의해가지고 내 대포에 맞아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잔인한 것이 인간이에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4명의 병사들처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늘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의 후손, 자손, 그의 아들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가인과 아벨에 해 가지고 완전히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팔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의한 재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곧 한국은 선거철이 되는데 다음 주인가 선거잖아요. 악인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다만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선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 재산보다 백성들의 재산을 더 아끼고 그래가지고 나를 잘 통치하는 분이 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뭐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나쁘고 이 사람은 저래 좋고 똑같아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가끔씩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악해질 때가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13절에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입만 목에서 나오는 것이 열린 무덤이요. 목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뭐 말들 전부 다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인간이 지금 악행이 여기 나온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결과죠. 이 악한 행동의 결과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 무섭게 여기고요. 지금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만연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은 이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법을 모르고 막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저기 스피드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뭐 경찰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 사실 진짜 몰랐다 하면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 근데 법을 우리 양심에 볼 때에 내가 법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하면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에게 이제 페널티를 먹게 되면은 자기 양심에 얼마나 갇히게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또 하나님을 알아도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뭐 몇 달 전인가 한국 같은 경우에 주택 융자를 위해 가지고 뭐 어린아이를 하나 입양해 가지고 굶주리고 뭐 또 때리고 막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 애기 이름 뭐예요? 예? 아무튼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입양한 아이의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날 와인 파티를 했다네. 이 말, 예? 정인이죠. 정인. 예, 정인. 예. 세상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술파티한 목사님의 손주가 되는 거지. 이게 팩트예요? 나 신문을 봤어. 이 팩트라면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지. 모르고 죄를 지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그래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뿐만 아니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막 간사하게 막 그냥 사기를 치고 또 막 죽이고 마음의 분을 풀기 위해 가지고 묻지마 폭행 막 해대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이런 다양한 범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루되거나 가담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꼭꼭 점검하듯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돌아가시는데 지금 나는 구원받은 나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내 욕심 이루기 위하여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하여 내 어떤 인격 세우기 위하여 내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야 어찌됐든 말든 막 사람을 쪼개가면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보다 더 나빠 그러면은. 맞죠? 그래서 항상 체크하고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지금은 그냥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선물 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코비드 와가지고 지금 다 박살이 났잖아요. 저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 하면 목숨 걸었어. 선하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기로 목숨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 하면 이게 지금 개독교 이름 듣잖아요. 예?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 이제 다시 지금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남 속인 것, 토색한 것, 도둑질한 것, 사기친 것 다 되돌려줘야 돼. 다 되돌려줘야 돼. 예? 얼마나 심각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옷까지 다 전체 빼앗기면서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내가 교회 갈 때만 그냥 그 예수님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그 예수 나하고 상관없어. 난 내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지금 약육 강식에 뛰어들어 내가 무조건 어떻게 이겨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또 의로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권세를 다 가졌잖아요. 예수님께 없는 게 뭐 있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다 벗은 채로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인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밑에서 당신의 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 그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전체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이리 보세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니까 뭐 십자가에 나무를 붙였고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이웃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지. 아니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러면 무슨 십자가를 자랑해. 예수는 좀 살아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뭐 특별한, 우리도 다 똑같은 성정을 받은 자예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싸움하고 나쁜 행동하고 분노하고 혈기 냈던 것 싹 오늘부터 회개하고 내일부터 진짜 예수처럼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내 걸 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 바치라니까 집 바치고 뭐 돈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에 빠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맡기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날을 기념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잔인한 인간, 잔악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께서 잔인한 인류를 제약된 인류, 지옥으로 빠져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죠? 다 이틀 후에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이죠. 이 이스터 홀리데이, 그것도 이스터 홀리데이만 하면 안 돼요. 레저렉션 홀리데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스터 홀리데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당 잡신이 그냥 그 섞여가지고 천주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인간,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 삶의 중심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 세상을 살리지. 만약에 삶의 중심에 온갖 과학 기술과 뭐 지식과 세상적인 철학과 뭐 우상과 뭐 인기 뭐 명예 건세 이런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나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자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죄악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어갔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십계명을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마지막 때에 뭘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다리를 꺾지 않고 그걸 잡아가지고 인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걸 먹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출발합니다. 홍해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때에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이 피를 안 바른 그 집안의 장자,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 다 죽었어요. 근데 피를 발랐던 집안의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장자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인 거예요. 출애굽, 엑소도스 있잖아. 이 엑소도스가 구출한다, 구원한다, 탈출시킨다, 이 뜻이잖아요. 6월절, 패스오버, 이게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탈출시켜가지고 넘어가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엑소더스 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 사망의 그 그늘을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3일 동안 모든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걸 믿고 잡아서 바른 사람은 장자들이 다 살았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장자들이 다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미 심판 받은 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지옥 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스스로 지옥으로 선택하고 가는 죄의 삭스로 살다가 왜 너는지 웬 사랑인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아주 영서입니다. 영서. 독수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한 책이 공관복음 중에서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걸 적었지만은 요한복음이 빠지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상당히 흐려져요.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는 것이 말씀이 없다니까.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이 애굽시대, 그 당시에 애굽시대,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3500년 전, 3500년 전 애굽시대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효과로 구원받았듯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효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양을 잡을 때 그냥 잡습니까? 예? 여러분 양 잡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저는 소도 키워봤는데 소 한 번 잡아본 적 없어요. 양 한번 잡아보세요. 급소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막 찌를 거 아니야. 얼마나 피가 터지고 난리 나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난리 난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인가요? 쫙 한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왜? 그날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유월절 이제 필요 없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단번에 제사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 지켜요.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돈도 많고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문화 다 전체를 다 석권하고 있지만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잎은 엄청나게 무성한데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에 잎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그 대가로 사망건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망건세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늘 그러지는 않지만 가끔씩 딱 기억나면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 아무 때나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또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았대요? 기도하고 난 뒤에, 금식도 할 때 있지만은, 기도하고 난 뒤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 온몸을 적셔라. 하고 난 뒤에 뭐라 하냐면은, 내 몸에다가 명령을 해요. 어디 아픈 부위에 손을 딱 얹고, 예를 들어, 위장은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영광을 만약에 돌렸다면 너도 돌린 거야. 그러니까 너 고생 많이 했어. 수고했어. 너 사랑한다. 하고 막 이렇게 만지고 자잖아요. 아침에 10중 8구 고쳐요. 그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 감히 누가 자기 몸에다 뭘 명령을 하고 뭐 주간 영혼에게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병든 자의 몸에 어떻게 손을 얹어요. 누가 올려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소경을 고쳐요. 예? 울산에서 제 전도사로 개척해가지고 저기 목회할 텐데 병원, 울산 병원이 우리 한 병동이었어요. 우리 한 구역이었어요. 전도하러 간다. 5층인가 6층인가? 거기 어떤 사람이 다리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하니까 예수 뭐 예수 얻어 죽을 예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다리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그때가 몇 달 됐다 했는가 아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 당신 믿을래? 그러니까 한번 해보래. 참나. 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몇 달 동안 굽어진 다리가 펴져랬는데 바로 펴져버렸어. 그래 같이 전도 갔던 집사님도 울고 그 자리에 이거 현장이 벌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은 병 고치고 바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같이 걸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예수 능력이에요. 그럼 어디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희생의 메시지를 보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무슨 환자가 뭐 고침받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마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심령이 얼어붙은 심령, 막 굳어버린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가 막 분쟁을 하고 있고, 시아버지와 또한 이 사위 사이가 분쟁을 하고 있고, 대통령과 국민이 분쟁을 하고 있고, 사장과 직원이 분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당과 야당이 맨날 싸우고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라니까.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이는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하에 예수의 우리에게 구원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두 가지 네 사람의 서로 다른 인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약했지만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파트, 한 파트는 강했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파트. 근데 나중에 결론이 왜 되냐면은 약했지만 주님을 찾았던 이 여인, 네 명의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강했지만 뭐 가진 건세와 능력 뭐 강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옷을 막 제비 뽑고 나누고 막 찢어버렸던 그 로마 병사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주님 뜻 안에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매달린 것도 가슴 막 속에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데 옷까지 뺏겼으니 얼마나 속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4명의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여린 사람 같으면 회개했을 것이고, 그래도 독한 사람 같았으면은 제사장들처럼 예수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돈 주고 막 입 마무리하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더 악해지듯이 두 종류로 나누어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파트예요? 4명의 여인들 파트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합니까? 아니면은 4명의 병사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상관없이 내일 그냥 내 욕심 채우고 내 것 하는데 바빠서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파트의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우리 합심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합심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며칠 전에 락다운 됐었잖아요. 예. 지금 그 병원에서 락다운 그것도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예. 그 의사분들하고 그 병원 관계자분들이 먼저 이걸 받는다면 맞았을 때 괜찮았어요? 네. 독감 주사 갔잖아요. 그거보다 별로 안. 그것도 별로. 예. 아무튼 수고 많으세요. 자, 그래서 락다운이 해제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국경 차단 안 됐죠? 예. 보도 그냥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드니에서 지금 전지사는 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지금 감사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제목은 먼저 감사와 회개로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활주일 예배,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일 예배 우리가 잘 마치고 그날 이제 빅토리아 포인트에 가서 우리 한영희 성도님 침례식 잘 할 수 있도록 온도 30도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보면 황당한 것 같지만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예. 전에도 그랬잖아요. 비 오는 데서 우리는 거기는 맑아가지고 침례식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들 건강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합심 기도하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여 세 번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